오늘 우리 함께 나누실 말씀은 로마서 16장 6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6장 6절부터 16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또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다고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아리스도블로의 권속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 헤로디온에게 문안하라. 나기수의 가족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수고한 두루베네와 두루보사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아순그리도와 블레곤과 호메와 바드로바와 허마와 및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에게 문안하라. 빌롤로고와 율리아와 네레와 그의 자매와 옴블라바와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문안하라.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본문은 어제 본문에 이어서 계속해서 이제 바울의 동역자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름들이 어려워서 새벽에 몇 번을 읽고 왔는데도 눈이 침침해서 그런지 어렵습니다. 이름은. 근데 여기서 나오고 있는 그 로마서의 마지막 장에서 이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문안을 해야 할 많은 이름들,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까지 사도 바울의 사명을 위해 사역을 위해서 헌신했던 사람들, 또한 초대교회의 각각 곳곳에서 보이는 곳에서 혹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최선을 다하여서 수고했던 사람들의 이름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거론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여기에 거론되고 있는 한 31명의 사람들과 또 공동체들 여러 가지의 모습들이 전부 다는 아닐 겁니다. 여기에 거론되지 않은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들도 아마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렇게 이름이 거론됐다는 것은 사실상 그냥 스쳐가는 이름이라 할지라도 그들의 수고가 결코 그 이름 그러니까 이름 하나에 여기에 모든 것들이 다 포함할 수 없을 정도로의 수고로움이 그들에게 분명히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이름이 거론된 정도가 아니라 그 보이지 않는 여기에 나와 있지만은 보이지 않는, 그러니까 여기서 많이 수고했다, 사랑한다, 아주 짧은 단어를 사용하잖아요. 뭐 여기서 또 보게 되면 뭐 정말로 그 나와 함께 갇혔던 사람들도 있다. 그리고 또 정말로 인정함을 받았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수고했다. 정말 많이 수고했다. 그러니까 사실은 더 이상 표현할 말들이 없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 수고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지만 이 지면의 한계 이상 그렇게 표현하지 못하고 그저 그냥 많이 수고했다.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을 정도로 수고를 했다.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는 그 짧은 문장 안에 그들의 땀과 수고와 노고와 또 헌신과 노력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교회를 사랑하는 모습들이 거기에 다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그들의 이 수고함과 인내와 또 혹은 많이 사랑하는 그런 모습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바울에게 이제 있어서는 너무나 소중한 동역자들 아니겠습니까? 그 소중한 동역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렇게 로마 교회에 소개를 하고 있는 것을 통해 어저께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눈 것처럼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더불어 우리에게도 나에게도 이런 동역자들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특히 오늘 이 본문에 보게 되면 몇몇 분들을 우리 함께 살펴보게 되면 마리아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뭐 마리아라는 인물은 너무나 많은 이름이죠, 그죠? 흔한 이름이긴 하지만 그 마리아가 어떤 마리아인지 모르지만 굉장히 수고를 많이 했다라는
동역자로 소개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안드로니고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안드로니고는 어떤 사람이냐? 고난을 함께 당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어려움을 당하고 힘겨운 일을 당했을 때 갇히기도 했잖아요. 감옥에 갇히기도 했을 때 같이 함께 감옥에 갇히고 또 고난을 당했던 그런 동역자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순간에 이 안드로니고는 항상 누구 곁에 있었던 걸까요? 이 바울 곁에서 동역을 했던 사람이겠죠. 유니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유니아라는 사람은 자신보다 먼저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는 사도 바울보다 누구를 먼저 알았던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먼저 알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의 뭡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선배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신앙의 선배로서 누구와 함께 있었던 겁니까? 늘 사도 바울을 위해서 동역해줬던 사람인 거죠. 또 아벨라라는 사람이 좀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사람입니까? 이 아벨라는 인정을 받았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너무 놀라운 말 아닙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받았다.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인정받는 게 아니라 사람에게 인정받는 거 여러분도 좋죠. 그리고 또 누군가 어떤 공동체에게 인정받는 것도 상당히 그 은혜로운 일일 겁니다만 누구에게 인정을 받은 겁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을 받은 겁니다. 주님이 인정하신 사람인 것이죠. 그러니 결국에는 누가 인정을 할 수밖에 없을까요? 사도 바울도 공동체도 다 인정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인 것이죠. 또 두루베나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두루보사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분들에게는 어떤 수식어가 붙습니까? 수고한 동역자라는 수식어가 붙습니다. 그런데 벗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벗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은 어떻게 수고했습니까? 두루베나하고 두루보사는 수고한 동역자라고 나오는데 벗이는 주 안에서 어떻게 해요? 많이 수고한 동역자라고 나와요. 많이 수고했다. 그러니까 처음에 마리아도 어떻게 수고했대요? 6절 말씀에 많이 수고한 마리아라고 나오는데 벗이는 많이 수고한 반면에 또 어떤 게 나와요? 우리 12절에 보면 사랑하는 벗이에게 이렇게 문하라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경중을 따질 수는 없습니다. 또 순서가 아주 1순위, 2순위가 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러나 이 벗이라는 아주 짧은 이름을 가진 이 사람이 누구인지는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이 사람은 정말로 많이 수고했던 것 같아요. 사랑받을 만큼 수고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주 안에서 수고했고 많이 수고했고 또 사랑을 받을 만한 이 벗이라고 소개가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에 이렇게 동역자가 있었던 거예요. 또 루포가 나와요. 근데 루포의 어머니에 대해서는 뭐라고 나옵니까? 나의 어머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나의 어머니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만큼 누구를 품어준 겁니까? 이 사도 바울이 힘겨울 때마다 기댈 수 있는 언덕이었다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어머니하고 달려갈 수 있는, 어머니하고 우리 어머니시네 이렇게 달려갈 수 있을 만큼 넓은 품으로 늘 언제나 이렇게 어깨를 두드려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였던 겁니까? 루포의 어머니, 나의 어머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이렇게 또 그 이후에 아순그리도 블레고 많은 분들이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지만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16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하라라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이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하라라는 건 뭘까요? 로마교회 성도들 안에 서로 이런 사람들이 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로마서의 마지막 부분에 와서 우리가 서로 문안하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30명이 넘는 이런 사람들과 공동체들, 형제들, 자매들, 그 다음에 가족들을 이렇게 소개를 하면서 서로가 이렇게 문안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이분들, 지금 소개하고 있는 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수고했는지 여기 소개하고 있잖아요. 많이 수고했고 정말로 인정함을 받았고 나와 함께 갇히기도 했고,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지금 사도 바울이 1, 2차 전도여행을 지금까지 계속 하고 있는데 하고 있을 때 얼마나 많은 일들을 당합니까? 사도 바울이 얼마나 사람들에게 힘겨운 일들을 많이 당합니까? 수도 없이 맞았고요. 버려지기도 했고 죽을 뻔한 위기도 겪었고요. 그 다음에 감옥에 갇히기도 했고요. 그죠?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쫓김을 당하기도 했고 심지어는 암살의 위험을 당하기도 했는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사도 바울이 무엇을 했던 겁니까? 복음의 사역을 계속해서 쉼없이 감당했거든요. 그런데 그때마다 누가 옆에 있었습니까? 지금 소개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함께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이분들도 어려움을 당했을까요? 안 당했을까요? 같이 당했던 사람들입니다. 같이 기도했어요. 수고할 때 혼자 수고한 게 아니에요. 같이 수고했었던 거예요. 그걸 누가 인정하고 있습니까? 주님이 인정하고 계시고. 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사역에 이분들은 지금까지 함께 수고했던 모든 그런 동역자들이었던 겁니다. 자, 그럼 마지막에 서로를 이렇게 문안하라라고 얘기하면서 했던 말은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이렇게 수고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수고하고 애쓰며 믿음을 가져서 이들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십시오.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 함께 살펴볼까요? 지금 로마서를 통하여 1장부터 지금 15장까지의 내용이 쭉 주마등처럼 우리가 지나가야 되는 것이죠. 물론 아직까지 결론이 남아 있습니다. 마지막에 결론 중에 하나가 나오기를 하겠지만 어쨌든 결론 중에 이렇게 쭉 우리가 보게 되면 생각을 해보게 되면 이렇게 쭉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갈 때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건 뭡니까? 우리는 무엇으로 살아야 된다. 1장부터 딱 선포하는 게 뭡니까? 복음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우리는 무엇으로 살아야 한다.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어떤 차별도 존재하지 않는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무엇으로 살아야 된다.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그런데 믿음으로 살지 못했던 사람들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났지만, 함께 동족이 되었지만 주님을 아직까지 모르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이 누구다? 유대인들이다. 그들을 하나님이 버리신 게 아니라 그들도 믿음으로 돌아오기를 주님이 바라시는 것이다. 그 이야기를 쭉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상황이 다가와도 어떤 우리가 모습이 다가와도 인내하고 끝까지 우리가 믿음을 지켜야 된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을 위해서 우리를 뭐하고 계신다? 기도하고 계시니까. 우리가 어떠한 상황이 다가와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 그러니 그 믿음을 가지고 살 때마다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수많은 일들이 있다.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상황 속에서 이런 일도 당하고 저런 일도 당하고 때로는 이렇게 살 수도 있고 저렇게 살 수도 있지만 끝까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놓치지 말아야 된다. 삶 속에서 생활 속에서 혹은 사람들을 만날 때 우리가 국가의 지도자들을 대할 때 그리고 또 우리가 공동체를 대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내야 된다. 수많은 어려운 일들이 다가와도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받아야 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하심이 우리의 승리하심이 되기 위해서 날마다 애쓰고 힘쓰는 빛 가운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된다. 비록 박해를 당하고 곤고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놓치면 안 된다. 그래서 지난주 우리 설교를 기억하십니까? 주일날 우리가 그런 어떤 고난을 당하고 있을 때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으로 다가오신다? 말씀으로 다가오시고 할렐루야. 성경을 그래서 읽자. 고난 중에서 우리가 무엇을 열자? 성경을 열자. 말씀 속에서 다가오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힘을 냅시다 라고 얘기했던 게 누구입니까? 사도 바울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그 지금까지 얘기했던 로마서의 이러한 내용들은 누구에게 힘을 주는 걸까요? 지금 고난 중에 있었던 박해 가운데 던져져 있었고 힘겨운 상황 가운데 있었던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위로와 소망이 되는 메시지가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맨 마지막에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걸 소개해주고 있는 거예요. 로마 교회 성도들만큼 힘겨운 상황 속에 살고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가 되어지고 사도 바울 자신의 동역자가 되어져서 아름답게 수고하고 애쓴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 없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저 내가 허구적으로 지어낸 말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힘겹지만 그렇게 살아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서로 문안하라는 것은 이분들의 모습 속에 이제는 로마 교회 성도들의 삶이 이분들의 삶처럼 되기를 진짜로 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런 샘플이 있었습니다라고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에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2000년 전의 이야기거든요. 초대교회에 일어났었던 일, 우리와는 상관없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들려지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로마서를 마무리하는 과정 속에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유는 딱 무엇일까요? 그렇죠. 수고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수고도 알고 있다는 겁니다. 주님이. 그러니 이분들을 우리가 어디서 만나게 될까요? 이분들은 우리가 이름밖에 모르지만 천국에 가면 별처럼 빛나는 분들로 이미 하나님 앞에 큰 상급을 받고 있는 분들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이분들을 만나게 될 거예요. 어쩌면 영적으로 지금도 우리가 만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이분들의 수고에 우리도 동일하게 무엇을 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시는 걸까요? 주님도 수고하고 애쓰고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받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주님이 원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언젠가는 만나게 될 이분들, 우리가 지금 이분들을 만나게 될 때 무난할 때 당신이 마리아이셨군요. 당신이 버시였군요. 당신이 유니아였군요. 당신이 루포의 어머니셨습니까? 그때 그분들이 당신이 대한민국의 이 울산의 새로운 우리교회에 정말로 저와 같이 루포의 어머니인 저와 같이 그렇게 품어주었던 당신이십니까? 할렐루야. 많이 수고하셨던 집사님이십니까? 정말로 그리스도에게 인정받으셨던 권사님이시네요. 할렐루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만납니다. 반드시 만납니다. 그때에 수고하고 애쓴 그 모습들로 서로를 문안할 수 있는, 정말 기쁘게 천국에서 만날 수 있는, 우리가 그분들만 만나겠습니까? 우리도 만납니다. 아멘이시죠? 왜 못 믿어지십니까? 우리도 만납니다.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도 다 만납니다. 또 오늘 이 시간에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도 만납니다. 또 여기에 계신 분이 아니시라 할지라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다 천국에서 만납니다. 만났을 때 서로를 문안하면서 올 줄 알았습니다. 많이 수고하신 우리 집사님, 권사님, 우리 장로님, 우리 성도님이 안 오시면 천국의 자리는 누가 빛날 수 있을까요?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빛나는 자리에 있게 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필요한 건 무엇일까요? 많이 수고하시는 겁니다. 수고 많이 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분들 앞에, 또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많이 수고했다고 정말로 인정받을 수 있는,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사랑받을 수 있을 만한 그런 믿음의 동역자들이 다 되어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사람들이 우리 모두가 되어야겠죠. 그리고 더불어서 천국에도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천국에도 이러한 생명록이 기록이 되어 있겠죠. 다 있겠죠. 우리의 이름이 적혀지겠죠. 스쳐 지나가듯 여러분들 이렇게 적혀 있을 겁니다. 여기서 보는 것처럼 뭐 권호준, 뭐 장영란 이렇게 적혀 있을 거예요. 그죠? 박영석 이렇게 적혀 있을 겁니다. 아멘. 다 이름을 불러드려야 돼. 그냥 이렇게 다 이렇게 이름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름이 있는데, 제가 원하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한 가지는 뭐냐면 그저 이름만 적혀 있어도 너무나 놀라울 거예요. 그죠? 얼마나 은혜입니까? 그런데 거기에 하나의 수식어만이라도 더 적혀 있다면, 수고한 권호주, 이 말이라도 적혀 있다면, 할렐루야. 정말 애쓴 권호주, 이렇게 적혀 있다면 얼마나 놀라운 일일까요? 주님이 그래도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누구도 인정은, 물론 그러면 인정도 받겠지만 누구도 인정은 안 했다 할지라도 누구는 알고 계시는 걸까요? 주님은 알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이름이 적혀져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앞에 아주 작은
한 단어의 수식어라도 이렇게 따라올 수 있는 믿음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그게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한 분 한 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